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재울 때 제가 자주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친구도 똑같은 찬송을 불렀었는데, 그것은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게 자장가로 부르기에는 가사도 좀 무겁고요. 그리고 곡조도 좀 슬픕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찬송 4절에는 야곱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간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이제 무척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재울 때 그 찬송을 부른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찬송에서 있는 본받아서 그의 삶을 본받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야곱을 에서보다 앞선 이제 장자가 되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냥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삶이 굉장히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고 또 풍파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된 것들을 내가 자꾸 주제넘게 뭘 하다가 내 인생이 복잡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도 난 야곱의 삶은 본받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또 그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주 짧지만 임팩트가 강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에 야곱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됨, 그리고 삶의 정의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자주 이렇게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사람은 다 혼자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주고받습니다. 가정을 이루거나 뭐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무리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언뜻 인간의 외로움, 뭐 고독 이런 거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서 잠깐씩 느끼는 어떤 외피적인, 어쩌면 또 상투적인 뭐 이런 외로움과는 좀 구별되는 홀로됨의 시간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죠. 사실 사람은 날 때도 혼자이고요,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각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의 개개의 인격체로 서 있어야 하는 이 홀로됨의 인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 안에서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분명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주적이고 또 독립적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희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 일, 그리고 또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파묻혀서 나의 나됨을 좀 잃어버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단독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에 있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순간이 야곱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한 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일생에 글쎄요, 삶이 좀 다양하게 펼쳐질 때마다 이 경험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대중적인 집단 속에서 경험하죠. 특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니면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중적인 교우들 사이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란 그래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서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또 그 요구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 대해서 각자가 그 삶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뭐 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지냈다고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 그토록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함께 또 손을 잡고 하나님 면전에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다 따로 나갑니다. 아무리 친했어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그분과 대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야곱은 그동안에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의 생애 내내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조차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근데 이 말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점이죠. 나는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즉 야곱에게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근데 이것을 이기적인 것과 혼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죠. 그때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라고 하시는 그 이제 어떤 바람이 있다고 볼 때 지금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히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아직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내 필요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 그거죠. 자기 자신이 어려울 때 피난처가 돼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허락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 야곱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개인적이고 궁극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망 또는 유익, 평안함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어쩌면 우리하고도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와 함께 계셔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보호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만 그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이런 고백의 근본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많은 우리 삶에서 경영되어져야 하는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오면 평강을 기도하기는 하는데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까지 야곱은 아직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냥 어떤 글쎄요 힘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vending머신을 앞에다 뒀을 때 거기다 돈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콜라고 뭐 사이다고 뭐 이런 거 뚝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잘못된 착각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존재됨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야곱의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고향 땅을 떠나서 가는 동안에 내내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신앙은 엉터리였습니다. 그가 좀 엄청나게 거짓말도 막 그렇게 했었고 계략도 세웠고 뭐 소위 요즘 말로 하자면 잔머리도 엄청 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고 좀 엉터리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아 그래 참 믿음이 기특하다 이렇게 나 자신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고 살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부자가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금의환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아 이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셈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가 비록 형에게 이제 못할 짓을 하긴 했잖아요. 그러긴 했지만 아마도 야곱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더군다나 자기가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넘겨받았을 때 에서가 동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못할 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형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속인 것은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형에 대해서는 내가 뭐 돈 주고 산 거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우리가 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합리화 잘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합리화 속에 감추어진 마음의 빛 같은 거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나 이제 물질로 보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의 삶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고 야곱의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에서의 일에 관해서
야곱이 그 떠났을 때 고향을 떠나게 됐던 그 모든 일의 일어남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시고 당신이 카운트하시는 일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할 때 그것을 겪어야 하는 사람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꼭 그것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에서였습니다. 부모님은 또 자기가 어떻게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또 부모라는 건 자식에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의 문제가 좀 마음에 걸렸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나를 발목을 잡는 거, 뭔가 나를 걸리적거리게 하는 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야곱처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다른 것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너 나랑 지금 한번 계산해야 될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에서를 만나기 바로 그 직전에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과의 진실한 만남 또는 두려운 대면 내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야곱에게는 바로 이 야복강의 시기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얘기하죠. 그 홀로 남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단독적인 대면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사람은 그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또 하나님과 대면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계산되어져야 하는 일들은 각자에 따라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에 도달했을 때 야곱에게의 시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인 거죠. 사실 지금까지 그의 기도도 들어주셨고 또 야곱이 원하는 방식대로 져주신 것 같기도 하고 봐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봐주셨던 일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왔던 것대로는 안 되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더 이상 봐주거나 져줄 수 없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날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오한 투쟁 끝에 서로를 대면했다 이런 뜻일 겁니다. 꼭 시간적인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근데 이때 씨름하면서도 야곱은 자기의 성정대로 기질대로 막 대들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막 악착같이 대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을 굉장히 끈질긴 믿음이라고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 끝에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축복하라고 하는 그 말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줬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얻은 것은 다리가 부러지는 흔적이죠. 어쩌면 이게 바울이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을 때 이때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흔적은 이제 할례를 말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끝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표지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표적, 흔적을 받았죠. 그럼 무엇보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뭐 응답받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건 사람의 변화를 이루어야만 그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 증명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표적, 흔적이 우리 안에 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서. 그러자 에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삶에서 문제거리가 있을 때 문제거리 때문에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나를 가로막는 어떤 문제 아니면 내가 무겁다고 여겨지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선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에서를 향하여 또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건 두려움 아니었겠습니까? 죄책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술술 다 풀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가 애먹게 그냥 쓸데없는 뭐 그 욕심 부리느라고 자기 삶이 힘들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사실 평생 씨름,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느 때는 누구인지도 모를 대상 갖고 싸우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른 채로 또 그냥 싸움에 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평생 크고 작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이 뭐 야곱만큼 치열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겨야 한다는 강박이 있고요. 또 졌을 때는 진 것에 대한 열패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휘둘리게 하죠.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자면 인생이 싸움일 때 승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또 패배에도 익숙해지지 아니하면서도 경계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 그렇게 말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좋은 것이 있다면 좀 성숙하고 배우는 점이 많이 생겨서 레슨을 얻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을 겪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씨름, 인생의 씨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기보다는 영적인 싸움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어야 하죠. 나의 존재됨, 또 삶의 정의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씨름,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서 함께 쭉 해주셨지만 드디어 야복강에서는 자 이제는 내가 너와 계산해야 될 때가 왔어 라고 이제 사인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뭐 아마 그렇게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죠. 세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들도 두려워하는 애서가 있을 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와 만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때가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브니엘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모든 고난을 그치고 난 후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가 말한 게 욥기 42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과 뭐 이 야곱과의 이제 경험치는 조금 다르겠지만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즉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치열할 수도 있고 뭐 힘들 수도 있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냥 각자가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고 오직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은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나랑 좀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실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우르르 교회 속에서 막 함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뭐 믿음이 증명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홀로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복음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은 종교를 이용하는 자에 불과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을 믿었고 곤란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이 야복강의 사건은 그의 전생애 가운데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환점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때는 한 번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일생을 지속하는 가운데 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항상 신경 써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어떤 셈을 하시고 계실까? 그걸 아직 끝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면에 경계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신 많은 일들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의 삶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이 온전히 그에게 또 승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패나 또는 또 이러한 잘못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